정한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 말씀의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3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들춰내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 2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꽤 짧지 않은 부분 분량이거든요. 그 많은 분량 속에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고하고 죄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 진노하는 그 진노 가운데 놓여지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들춰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 절망적인 것인가 오히려 희망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확고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받아들이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절망적인 사건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고, 그것이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 죄에 대한 판단, 그 죄에 대한 판단의 그 공의로운 판단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한 판단 가운데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의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절망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다시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믿음이 있고 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한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것이, 그것이 우리한테 좌절이고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길을 잃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 얘기를 할 때면 일단 첫 번째 드는 감정은 기분이 나쁩니다. 뭐든지 내 죄에 대한 부분을 들춰내면, 로마서를 읽으면 사실상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어려워서 기분이 좋지 않고 2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런 극적 효과인 것 같아요. 비참한 상황이 계속 누적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큰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남몰래 도와주면서 더 나쁜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계속 도와줬던 사람이, 어떤 주인공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면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가장 최악의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했던 사람이 계속 있었고, 결국엔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참된 생명으로 딱 끝난다.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면 계속 남몰래 도와줬던 사람들을 나중에 그것이 극적으로 다 알게 되면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포기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한테 고발하는 가운데에도 소망을 놓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위치,
나의 신분,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의 삶, 여전히 악한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의 방향성이 확고히 세워지고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구약에서만 해도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 1차적으로는 시편 62편에서 이게 인용이 된 거예요. 시편 62편 12절에서 이 본문이 인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건 잠언에서도, 잠언 24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전도서에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대표적인 시이면서도 지혜서잖아요. 모든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내 행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옳지 않을 때, 너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을 때, 너의 행위가 합당하지 않을 때 그거에 따른 그거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모든 지혜서에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선지자가 12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화가 있는지, 어떠한 화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합당하게 서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예, 맞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법이 있어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부분, 영원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른 인류의 죄악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보응에 따라서 화에 있어야 돼요. 그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만 답을 먼저 드리냐면,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침체되게 만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성도인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절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당연히 죄를 경계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만, 그게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죄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히 채워서 죄로 하여금 우리를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어서,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세상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절망에 빠지고, 주여, 난 죽을 놈입니다. 난 죽을 죄입니다. 맞아요. 말은 맞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침울하고 우울하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서 내가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 정도로 나를 계속 내모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가 그렇게 비참한 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다. 이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말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행함이 없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비참해진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침울해진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나는 안 돼, 이런 마음가짐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뭘 모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혀 내 마음에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남한테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드러났던 거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남한테 부끄러운 모습이 혹 드러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판단할 수 있대요, 없대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돼주시는 거예요. 남의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 환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겪었다 할지라도, 나도 그거 겪어봤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은 내용과 내가 겪은 내용은 달라요. 완전히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유, 저 집은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됐대? 그런 소리 하나님께서 그 주댕이를 때려주실 거예요. 가만두시지 않아요. 그거 남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한 거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가만 안 둬요. 그 판단, 자기가 그 판단으로 스스로 뭐 받을 거예요? 반드시 판단 받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갚아요. 우리가 붙들 거는 아버지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라는 것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내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겁니다. 근데 나의 행함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나의 행함을 내가 할 때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하면 그 일을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걸 도우십니다. 내 자녀가 걸을 수 있는 한 최대한 걷게 하지만 이 아이가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자기가 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걷는 상황을 누구는 정확하게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지 어땠는지 아는 것 같죠? 아우, 나도 다 알아. 나도 겪어봤어. 나도 해봤는데 아니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회사 다니면 다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 회사 다 가서 일해 보셨어요? 힘들어요. 월급을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주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의 무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그래도 일이 단순하니까 고민할 거 없고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몸만 쓰면 되니까 편하고 좋겠네. 아니, 안 편해요. 그게 체험 삶의 현장처럼 하루 체험하는 거면은 편할 수 있죠. 경험 삼아 체험으로 하면 그렇지만 그게 매일같이 되어지면, 매일같이 나한테 쌓이면 사람의 몸은 항상 짓눌려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상황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고3 때 그 취업을 나갔는데 뭐 오래도 안 했어요. 한 1년 좀 안 되게 나갔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5시 반이면 일어났어야 됐어요. 5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현장으로, 그때 토목 현장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부모님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집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 가라고 그렇게 한 거를 다 안 듣고 내 욕심으로 야간 자율학습하기 싫다고, 그 욕심 핀 거죠. 악을 쓴 거죠. 그렇게 공고를 갔던 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3학년 때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일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제 제일 많이 울었냐면 4시 30분에, 오후 4시 30분만 되면 그렇게 울었어요. 그 현장 앞에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복 입은 애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요. 막 학교 가고 싶다 막 그러면서. 딱 근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누구한테도 위로가 안 돼요. 좋은 경험이다 뭐였다. 저 지금 생각해도 말로는 그때 좋은 경험이었어, 다 지난 거니까 좋은 경험에서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좋은 경험이었는지 물어보면은 아니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반드시 인문계로 갈 거예요.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절대 취업 안 나가고 반드시 인문계로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또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도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던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에요. 건장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장하고 단단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는 너무 힘든 일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좀 참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그 결정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사람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남의 인생에 있어서 한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의 답도, 내 이웃의 답도, 내 자녀의 답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답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나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답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자기 답을 가지고 자기 형제한테 답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쉬운데 쟤는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아니요, 그건 내가 쉬운 거지 저 사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건 내가 쉬울 뿐이에요. 나는 그게 편해요. 나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서로 함부로 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답도 같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이렇게 쉬운데 쟤는 왜 못해? 여러분 그거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시죠? 나는 이게 쉬워. 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쟤는 왜 못해? 그 내가 답을 가진 것 같잖아요. 나는 그거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침 나라는 사람한테는 그런 돌파구를, 그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또 책을 좀 빨리 봐요. 또 빨리라기보다는 오래 봐요. 오래. 한 번 앉아 있으면 몇 시간씩 앉아서 봐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엄청 부러워하죠. 저한테 좋은 장점이죠.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건 저의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어렵고 싫어서 혼자 있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저는 마침 오래 앉아서 책 보는 걸로 돌파구를 삼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돌파구를 주신 것도 진짜 내가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들 책들을 안 봐? 아니 일주일에 한 권도 안 보나 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려요. 한국에 지금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책 한 권도 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는 거냐면, 한국의 성인의 평균 독서량이 1년에 몇 권인 줄 아세요? 1년에 몇 권일 것 같으세요? 한 권이 채 안 돼요. 제가 1년에 아무리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이라고 치면 제가 1년에 한 100권은 항상 좀 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평균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앞에서 왕창 많이 보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진짜 웬만한 거의 한 60-70%는 1년에 책을 한 페이지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한 권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것 같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죄고 악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거고 스스로 교만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마땅히 봐야 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마땅히 봐야 되는 일의 업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해야죠. 자기가 그 일에 있어서 잘하도록 해야죠. 그거 한 거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직업군인 게 저예요. 마땅히 저는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안 돼요. 제가 이게 가볍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남을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되게 잔인한 걸로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려요. 굉장히 잔인하게 난도질해버려요. 정말 살다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안 돼서 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잔인하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니까 말해주지, 내가 형제니까 말해주지, 내가 부모니까 말해주지, 내가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니까 말해주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 말 자기한테 하세요. 그거 위로 안 됩니다. 정말 위로하고 싶으시면 들으세요. 그분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냥 말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해 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섬겨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요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왜 전제했냐면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인데 내가 쓰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 행한 대로 보응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이 본문은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교차 대꾸법이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6, 7, 8, 9, 10, 11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3절, 뒤에 3절이 맨 앞절이 마지막 6번째 절. 그러니까 6절과 11절이 교차적으로 대꾸돼 있고 7절하고 10절이 교차적으로 대꾸돼 있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이 교차적으로 대꾸돼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것을 6절을 읽으면서 11절을 읽을 때 의미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응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보응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겉에 보고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 내면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바로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이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들,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에 의한 그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 행함에는 겉으로 한 행동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이 포함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응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화만이 아니라 상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상과 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행한 대로 받은 거야 이런 말을 사용하려면 그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그 말을 사용할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의 뭘 알아야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알아야 돼요.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 중에 그게 내 자녀가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내 제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의 중심을 감찰하여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를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대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중심을 영을 분별해 봤더니 저는 2단에 빠질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안 갔네요. 자,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나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은 성도 중에 말씀에 근거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그런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했을 때는 그 영이 지금 바로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의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중심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중심을 보는 내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척을 합니까? 아니 도대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날라고 그런 짓을 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능력 줬어요. 그 목사님이야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 나는 그런 능력 받았어요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은 웬만하면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능력으로 반드시 나를 주변 사람을 괴롭고 고통받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행함을 보면 우리 다 성도인데 한 주간 마음으로 됐든 행위로 됐든 죄가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죄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대로 보응하면 우리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우리의 중심을 감추하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중심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 똑바로 안 하고 죄 지으면 벌 받아, 저주 받아. 너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그런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맨날 하는 짓거리마다 그러니까 너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네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주었고 내가 믿음을 주었고 성령의 인도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뭐 해라? 변화되라 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보응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취소함이 없이 세우세요. 왜요? 그 보응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바로 산다면, 바로 행하려고 애쓰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누굴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반드시 보응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해 참아주신요? 나를 향해서 참아주신, 나를 향해서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선을 먼저 이루어주신,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을 행했던 것처럼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억울한 말, 사람들한테 욕먹는 말, 치욕스러운 말, 함부로 판단하는 말,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확 내뱉지 마세요. 아, 내가 진짜 성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이런 순간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성질이 있어요. 내가 참은 걸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은 거 그거 자랑할 내용 아니에요. 참은 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내용이지만 내가 자랑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누군가가 칭찬해 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스스로 자랑할 얘기는 아니에요.
스스로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게 내 중심으로 진짜 완벽하게 사랑해서 참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 그 마음에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더럽지만 상대 안 한다, 내가 참는다. 자, 거기에는 진짜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칭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현상만 보기 때문에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예, 그 칭찬 감사히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칭찬 가운데 스스로 진짜 그런 존재가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착각하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 스스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7절을 읽으면서는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스스로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 선을 행한 자, 그 선은 누구를 닮아나감으로 행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나감으로 행한 그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응하듯이, 행한 대로 보응하듯이 그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자, 영광도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존귀도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남이 높여주는 거 존귀해지는 거 같죠? 아니요, 그 사람 뒤에서 딴소리예요. 가만 보면 나 막 이렇게 높여준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나 욕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이 참된 존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줘요. 평강, 사람이 사람한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하게 행하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세요. 정말 나에게 참된 상급 주실, 참된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한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보십시오. 지금 앞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과 반대로서 지금 대꾸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7절과 10절의 반대, 7절과 10절이 같은 맥락이고 그 반대가 8절과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안 참고 승질내고 안 참고 그 사람한테 야, 너만 잘난 줄 알아? 나도 잘났어. 나도 이렇게 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거 말하지 않았어도 해요. 이거 품는 마음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당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고라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삼켜버려요. 그거 가만두시지 않아요. 당을 짓는 거고, 그것이 바로 곧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떠나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남이 나를 막 판단했어요. 남을 막 비판했어요. 남이 나를 막 괴롭게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말씀에 이게 이 말을 하면 또 오해하는 게, 누가 나를 범법적으로 부당하게 괴롭힘을 할 때 그냥 그거 괴로움 당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걸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지속적으로 범죄에 가깝게 혹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 그거를 그냥 말도 못하고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하지만 선하게, 그것에 대항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그런 일들이 최소한 내가 참고 선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도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서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죄 짓다가 나중에 저주받으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는 건 그거 옳지 않아요.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지혜로워라.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당을 짓고 진리를 떠나고 불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답을 정해주고 너 야 이거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너 이거 틀린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혹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뭔가 경험해 봤더니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하는 걸 빨리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틀렸어, 이렇게 했었어야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그 나중에 또 그런다, 너 그러다 또 망한다. 아유, 어쩜 이렇게 잔인한 말을 쉽게 해요.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는 이미 내가 어려운 가운데 선택한, 보통 내가 어려운 가운데 선택한 일들은 어려운 가운데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선택된 일들, 현재 이미 그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은 남이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못 해줘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남들의 일을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혹 내가 목사님 제가 조언해서 된 사람이 얼마나, 잘 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조언 본인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본인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둘 다 불쌍해서 잘 되게 하신 것뿐이지 본인이 잘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적하고 본인이 잘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쟤 잘 됐잖아. 착각하지 마세요. 본인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에만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악에 대한 부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계속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중심을 볼 수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의 내면을 감찰할 수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했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해서 진멸해 버렸어요. 아수르는 막 말했어요. 야, 너 봐라. 니네가 얼마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을 공격하게 한 거다라고 아수르가 막 말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행위,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행위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행위도 중요해요. 근데 행위가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근거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이미 나를 구원하시는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나를 택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근거가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내 삶에 선하고 참고 인내하며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의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삶의 영역에서 행위로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성도 간에 예의를 갖추세요. 사랑을 말하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답을 정해주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품으세요. 내가 볼 적에 저 사람의 저 행동이 저거는 참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한번 놔두세요. 그리고 이미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유 그때 그랬어야지, 아유 그때 그랬으면 이렇지 않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는 돌아오지 않고요, 그 말은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바로 오늘까지의 모든 인생은 온전히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화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응이에요.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붙드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신다?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제까지는 죄된 것만 회개하는데 반면교사 삼으시고요, 어제까지의 내용을 잊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뭡니까? 정말 선한 사람으로서 사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사세요. 아직도 안 된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아직 선을 행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써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성도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마음을 매일 되뇌이세요. 매일 자꾸만 아예 자기의 암시를 걸으세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세요. 참 우리가 생각보다 내 행동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주장합니다. 제가 말하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부터 행하는 모습까지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으로 나는 안 돼, 난 죄인인데, 난 죄인이라서 해봤자 소용없어, 난 어차피 환난 가운데 있을 거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잖아, 난 행실이 연약해서, 난 행실이 약해서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난 벌받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잖아요. 자꾸 내 내면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혼자서 혼잣말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변화시키셨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도록 변화시키셨어. 나는 이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말하세요. 자기한테. 아직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자꾸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그 근거는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근거는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존재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죄인인 것은 인식하되 그것이 부정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죄를 이기신 누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부정적입니까? 죄를 이겼고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왜 부정적입니까? 왜 비판적입니까? 왜 판단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즐겁기도 우리 인생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기에도 길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생기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 심해져요. 부정적으로 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한테 목숨을 뺏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을 뺏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서 그리스도를 뺏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정책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부정적입니까? 뭐가 이렇게 원망이 많아요? 뭐 이렇게 다 남 탓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숨쉬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도, 소망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 믿고 좀 긍정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이제 선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로 되뇌이고 되뇌어서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행위대로 보응하실 때 마음의 뜻과 행함이 나와 합당한 자야 칭찬한다라는 그 말씀 듣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생명이 있는 자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 그 능력에 힘입어 선을 행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여전히 죄의 행동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생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죄가 나에게 아직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다,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다, 내가 생명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다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